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새한글 버전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덧붙여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와 계셨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곧장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신분 높은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길을 떠났어요. 자기가 임금으로 다스릴 권한을 받아서 돌아오려는 것이었어요. 떠나기에 앞서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문화 10개를 맡겼어요. 그리고는 그들한테 말했어요.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장사를 해라.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싫어해서 그의 뒤에 대표를 보내어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위에서 다스리는 임금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왕권을 받아서 돌아왔어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은돈을 맡겼던 그 종들을 불러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장사를 해서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종이 이르러 말했어요. 주인님, 주인님의 1문화로 10문화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어요. 잘했구나,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서 믿을만 했으니 10개의 도시 다스릴 권한을 가져라.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의 1문화로 주인님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했어요. 너도 5개의 도시를 다스려라.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문화입니다. 제가 수건에 싸서 따로 잘 두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주인님은 깐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그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악한 종아. 나야말로 깐깐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느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내 돈을 돈 굴려주는 곳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바로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고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에게서 그 문화를 뺏어다가 10문화 가진 종에게 주어라. 사람들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그에게는 10문화가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말한다. 누구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것이다. 이제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고 와라. 내가 자기들 위해서 다스리는 임금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자들이다. 내 앞에서 그들을 사정없이 죽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는 흔히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유사하게 읽힙니다. 네. 그러나 이 두 비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비유에서 주인은 각각의 종에게 다른 액수의 돈을 맡기고 떠났다가 그것을 각각 열심히 불린 종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며 칭찬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어둠 속으로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자원, 또 시간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재산을 열심히 불린 이들에게 주어지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은 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가진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권면의 메시지, 더 나아가 성실하게 일하라는 그런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개인의 신실함과 성실성,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사실 누가복음 19장의 이 10문화 비유도 비슷하게 해석되어 온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전통적인 주석서들은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신분 높은 사람, 왕이 되려고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을 받으셔야 할 거고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영원하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되실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이 비유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이겠죠. 그런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각각 동일한 책임을 주셨고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을 하신다고 해석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각각 다른 달란트의 양을 받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종들은 모두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동일한 말씀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 속에서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에 따라 추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 되실 하나님께서 10도시를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5도시를 선물로 주시기도 한다라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려는 지금 여정 중에는 왕되심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온전히 왕 되실 때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오늘 누가복음 19장이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충실하게 그 문화를 불려놓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비유에서 한 문화를 수건에 써서 감추어둔 사람은 게으름과 불신앙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결국 그에 대한 심판은 회개 없는 믿음의 결과로 설명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번 주에 신방한 한 분이랑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설교는 항상 일반적인 해석 얘기하고 다른 해석 얘기한다. 너무 원 패턴이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네, 그런 패턴으로 설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의 말씀들은 이 전통적인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을 망설이게 만듭니다. 오늘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들에게 말한다. 누구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한테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것이다. 이제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고 와라. 내가 자기들 위해서 다스리는 임금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자들이다. 내 앞에서 그들을 사정없이 죽여라. 여러분은 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전통적인 해석을 인정하신 상태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는 예수님?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이미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사정없이 죽이라는 것 또한 이해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왕이 되지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이요. 그렇기에 누가복음의 열 문화 비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거나 개인의 신실함을 다루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사실 시작부터 강한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분 높은 사람은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났고 그 사이에 종들에게 장사를 명합니다. 여기서 이 왕위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켈라우스라는 인물이 아주 깊이 기억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헤롯 대왕의 사후 유대 지역의 통치를 이어받기 위해 로마로 가서 황제로부터 왕위를 받아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아켈라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유대 지역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를, 그가 왕되는 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 상류층 시민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지 말아달라고 로마 황제에게 탄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켈라우스는 왕이 되어서 유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것처럼 그 아켈라우스는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몇천 명이나 십자가에 매달아 잔혹하게 처형하는 등 폭압적인 통치로 유대의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던 시점은 그런 아켈라우스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20-3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청중들은 어떤 귀한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멀리 떠나고 또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결국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처형시켰다라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아켈라우스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우리들은 이 누가복음 19장을 읽으면서 왕이 될 사람? 근데 반대하는 사람? 여기까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시키기가 쉬운데 사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올리기보다는 아켈라우스를 떠올렸던 거죠. 우리가 단순히 이 누가복음 19장을 예수님이 그 주인으로 이렇게 대입시키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왕이 되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일들,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 비유의 배경은 상징적인 설정이 아니라 그때 당시 청중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현실 정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나오는 신분 높은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거나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그 신분 높은 사람의 폭정과 잔혹함에 맞선 세 번째 종의 자리에 자신을 겹쳐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며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왕으로 등극하시리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맞이해야 될 미래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미래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억압받던 백성들이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억울함을 대신 말해주고 그 대가로 죽임을 당하러 간다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분 높은 사람의 명령은 장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의 첫째 종과 둘째 종은 각각 10문화와 5문화를 남기고 칭찬받고 각각 10도시와 5도시를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신분 높은 사람의 방식에 동의하고 그의 충실히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를 따라가고 그에게 온전히 충성할 때 보상을 받는 것. 그리고 심지어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정신이 없는 이 사회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나 세 번째 종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성실함이나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은 그 본문 안에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종은 악한 종이라는 평가만을 받습니다. 이건 성실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명령에 대한 불복종, 그리고 고의적인 중단을 한 사람에 대해서 주인이 보기에, 권력을 가진 자가 보기에 악한 사람이었던 거죠. 세 번째 종은 문화를 사용하지 않고 수건에 싸서 보관해 주었다가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인님은 깐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도 거두십니다. 이는 단순한 두려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의 부당함과 탐욕을 조목조목 고발하는 대담한 항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두다는 말은 당시 세금 징수 용어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종은 지금 주인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고 폭정을 행하면서 불합리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어디로 갔다 오는 동안에 한 문화, 몇 달치 봉급에 해당되는 그 돈을 가지고 10문화, 5문화로 불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상적인 수익 구조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세 번째 종은 지금 자신의 주인이 다른 이들의 것을 착취하고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 즉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여긴다면 이렇게 주인의 행동을 당당하게 지적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종은 지금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주인의 상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억압받는 백성들이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비판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 10도시를, 한 사람에게 5도시를 척척 줄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종의 행동을 주인이 좋게 볼 리 없습니다. 결국 이 종은 처형당합니다. 단지 장사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자와 동일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이 이 종의 행동을 비판하는 과정에서도 이 주인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차라리 장사하지 않을 거였으면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지 그랬냐? 라는 이 주인의 지적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지적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돈을 가지고 이자를 받는 행위, 돈놀이를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정의를 말한 대가로 처형당하는 길,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은 이 비유가 전해지는 맥락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와 계셨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곧장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시작될 것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실패와 절망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처형당하기 위함입니다. 부조리한 권력을 향해 진실을 말하고 그로 인해 희생당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길을 앞서서 걸어가십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장면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앞장서 가셨다고요. 정의로운 죽음을 향한 당당한 발걸음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미리엘 주교 이야기입니다. 그는 장발장을 만납니다. 그때 만난 장발장은
가석방된 죄수 신분의 장발장이었습니다. 한번 죄를 지은 인물들은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 그 속에서 죄수 장발장을 만난 미리엘 주교는 그를 아무 조건 없이 환영합니다. 그가 내민 통행증에는 매우 위험한 자라고 적혀 있었고 장발장 스스로도 나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고백하며 절망하고 있었음에도 미리엘 주교는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다 라고 말하면서 장발장을 환대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장발장은 은혜를 배신하고 은그릇을 훔쳐서 도망칩니다. 미리엘 주교는 그 소설 안에서 자물쇠도 없는 집에서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져야 마땅한 봉급과 마차비, 그것들을 포기합니다. 모든 사치와 권세를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좀 유일하다고도 할 수 있는 재산이 바로 서랍장에 숨겨져 있었던 은그릇과 은촛대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붙잡혀온 장발장을 향해서 주교는 그 은촛대를 꺼내어 내밀며 왜 은촛대까지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장발장을 변호합니다. 그는 장발장을 감싸고 경찰 앞에서 그를 변호하면서 장발장을 진정한 형제라고 불러주기까지 합니다. 이 행위는 단지 한 개인에게 베푼 자비로만 설명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범죄자들을,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악마처럼 여겼던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뚜렷한 저항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죄인들은 바뀌지 않을 거고 그들은 죽을 때까지 악한 일을 반복한다는 당시 사회 인식에 대한 저항인 거죠. 심지어 장발장은 지금 그 구조가 말하는 대로, 그 사회 인식이 말하는 대로 악을 반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엘 주교는 은촛대를 내어놓습니다. 마치 세 번째 종이 한 문화를 내어놓으며 구조를 고발하듯이, 억압된 구조를 고발하듯이 미리엘 주교 또한 그 은촛대를 내놓으며 이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합니다. 장발장은 그때의 일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촛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간직합니다. 한 사람의 행한 구조에 대한 저항이 한 존재를 송두리째 바꾸고 구원한 사건으로 이어진 거죠. 비록 소설 속 인물이지만 미리엘 주교의 삶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종처럼 내놓을 수 있는 한 문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미리엘 주교처럼 내놓을 수 있는 은촛대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구조적 억압을 고발하기 위해서 내놓는 한 문화 말이죠. 아마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한 문화는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서 보여주신 한 문화와는 무게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문화를 내놓으심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살기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전태일 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아주 작아 보이는, 하지만 내놓을 수 있는 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용기일 수도 있고 사소한 양심의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나 손 내미는 행동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 안에 작은 그 한 문화를 꺼내 들고 이것이 정의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때로는 어떤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잃으셨고 미리엘 주교는 자기가 유일하게 아끼던 것들을 잃었던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 종은 그 문화를 고발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죠.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길인 것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미리엘 주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걸었던 자비의 길은 결코 만만하거나 안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 그것은 이 세상 질서와 부딪히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조금이나마 따라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위대한 일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엇, 작은 양심과 작은 용기와 작은 행동을 꺼내어 이 세상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불의와 거짓 앞에 조용히 저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고 우리가 가진 것을 잃게 하고 때로는 빼앗기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 손해가 오히려 복음의 진실을 드러내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령 한 문화를 빼앗긴다 하더라도 그 손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